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1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친구들의 말로 고통을 당하는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 되심과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함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은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위로자들은 행복과 안식을 주는 자들인데 어떻게 위로자가 재난을 준다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의 말이 끝없는 헛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그들의 말은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헛된 말이며 무의미한 말이 되었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되었겠습니까? 먼저 그들은 많은 말로 위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격해져서 논쟁으로 발전되었고 그것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은 재난을 주는 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보시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댐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으로 물이 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틈새로 새는 물을 빨리 잡지 않으면 그 댐은 머지않아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댐에 물이 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툼을 막거나 그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으로 발전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하였습니다. 다툼이란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일어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가리는 일로 다툼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싸움으로 발전되고 그 싸움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댐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리다가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댐을 세우는 데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힘도 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되어집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의 고통을 보고 찾아와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통의 이유에 대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다투면서 고통당하는 욥을 오히려 재난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위로란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말을 꺼내었다가 오히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내 말로 위로해야지 했다가 오히려 실수하여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여 자기 입술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고 그 부족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온전히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위로자 되지 못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통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또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는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자신이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찢기고 상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에게 넘기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악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으로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멸망케 하려는 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고 또 욥을 시험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온전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며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극심한 고난과 피곤함 속에서 온전한 위로와 마음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그냥 죽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를 위로하며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2000년 전 갈릴리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한 자들의 죄와 저주를 없애고 그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붉은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난을 씻게 하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말로는 참 위로자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평강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